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타고 다시 나가 예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다. 바로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 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니. 그분의 의중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의 요청을 수락하고 싶어졌다. 바다를 운동장으로 삼고 고깃대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날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산과들을 운동장 삼아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싶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유대의 독립을 위하는 일이 될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게 된 것이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신 뒤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던 길을 가셨다. 그렇게 두 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 두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처음 4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후에 8명을 더 제자로 삼아 모두 12명의 제자를 두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전해 듣고 배운 이들 12명의 제자를 일반 제자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사도라 칭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사도의 반열에서 탈락하게 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제비 뽑혀 12사도를 그대로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크게 활동한 바울도 사도로 불린다. 비록 그는 다른 12사도처럼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함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전도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도로 불리는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는 모두 13명의 사도를 두게 된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1장 21절에서 28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 성읍으로 갔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서 갈릴리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성읍이다. 이곳 가버나움에서 전도 활동을 펼치던 중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회당에 해당하는 헬라어 쉬나고게는 함께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세상 도처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그곳은 예배와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과 재판이 행해지는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갔다. 회당 안에서의 주요 계층은 회당장과 핫잔, 랍비로 나뉜다. 회당장은 회당의 우두머리로 집회를 인도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 보존을 책임지며 예배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다. 또한 율법의 낭독이나 설교 등을 할당해 줄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핫자는 회당에서 서열 2위로 회당장을 보좌하여 재반 직무를 수행하고 정리하며 종교회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다.
후대에는 기도를 암송하는 일과 성서를 낭독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랍비는 전문적인 랍비 학교를 졸업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의 난해한 내용들을 해석해주고 가르쳤다. 회당은 유대교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준 기반이며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 회당을 근거지로 삼아 복음이 전파되었다.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활짝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이곳을 초창기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삼아 계속적으로 가르쳤다. 오늘날까지도 회당은 율법 교육의 터전이 되어 유대교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장소에만 허용되지만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고 일정한 수만 모인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유대인 회당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저마다 경탄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랍고 신선하다. 지금껏 우리는 이 같은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 새롭고도 은혜롭다.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딱딱하고 엄격한 교훈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와 심령의 감화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한창 천국 복음에 관해 가르치고 있을 때 그 회당에 들어와 있던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친다. 오, 나사렛 예수여! 영악한 귀신들은 예수에 대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큰 소리로 불렀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통념에 나사렛 사람은 경멸의 뜻으로 인식되었다. 나사렛은 종교, 정치, 문화적으로 예루살렘 및 유대 지경과는 동떨어진 이방의 초라한 고을이었기 때문이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까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하고 반문했을 정도였다. 그는 예수께서 인정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런 귀신들의 속셈을 알고 가만히 주시하자 귀신들은 더욱 큰 목소리로 소리를 내지른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를 모조리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악한 귀신은 누구인가?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본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할 때 그 타락한 천사장을 편들어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사탄과 더불어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로 말하자면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런 귀신들은 폭력적이고 사악하여 신앙과 도덕을 붕괴시키고 때로는 질병을 야기한다. 이처럼 귀신은 본질상 영적 존재, 곧 영물이므로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때 악한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귀신들은 언젠가 메시아 예수가 자신들을 최종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날이 가까이 이른 줄 알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귀신의 공개 선언은 예수님을 사탄의 세력과 연루시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사악한 의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어쨌든 귀신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신다. 너 귀신은 그만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의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로 악한 귀신을 향해 엄히 명하신 것이다. 공생의 시작 전에 이미 유대 광야에서
귀신들의 왕인 사탄조차도 예수님에게 꼼짝 못하고 패배하여 도망쳤거늘 한낱 사탄의 졸개에 불과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으악! 으악!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크게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나갔다.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 서로 수군거린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악한 귀신마저도 예수님께 복종하다니. 이런 더럽고 악한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선 꼼짝 못하는구먼.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소문은 아주 빠른 법.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소문은 금세 갈릴리 지역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 1장 29절에서 34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셨다. 그런 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시몬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결혼했음을 말해준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사제 독신주의는 베드로가 독신이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사제 독신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종교와의 야합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가톨릭 교회의 필요로 인해 생겨난 제도일 뿐이다.